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오늘 이 주제는 이 사랑하는 말은 워낙 교회에서 수없이 여러분 들으셨고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미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아는 주제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아마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어도 다 그냥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교재하고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왜 꼭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고, 또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지 각각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제가 PPT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렇게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또 평생 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 이 시간 불러 모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망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오직 주님만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꼭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부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고, 또 나름 사랑하려고 애를 썼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내한테 조그만 상처만 받아도 정말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참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은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요한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하려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뭘 통해서요? 사랑하지? 아니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이,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구분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 형제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를 구분짓는 것은 의를 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이 송파에서 지점장을 할 때 같이 우리 지점에 있었던 부지점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 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저도 이제 퇴직을 한 상황인데, 가서 그 친구가 이제 생각이 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도 본인이 퇴직하기 전까지, 제가 먼저 퇴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본부장까지 갔어요. 지점장에서 또 승진해서 본부장까지. 근데 이제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선물을 싸들고 저를 잊지 않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정기적으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퇴직을 했어도 당연히 자기가 지점장으로 모셨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점장님이라는 호칭으로 꽤 오랫동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호칭이 바뀌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집사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호칭이. 집사님. 한 번만 부를 줄 알았더니 계속 카톡도 집사님. 집사님. 뭐 나쁘지는 않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그건 목사 아닌데, 집사는 맞지만 목사는 아닌데 왜 목사라고 부르나 속으로. 지난번에 한번 만났어요.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전도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많은 신앙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왜 목사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은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다 빨간 사과였다는 거예요. 도마도가 아니라 빨간 사과. 차이가 뭡니까? 겉에서 보면 다 빨간데, 사과는 속은 하얗고 도마도는 속까지 빨간. 자기가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봤다. 다 빨간 사과였다는 거예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왜 목사라고 부르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도마도시기 때문에 나를 목사라고 보고 있다. 감사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쪽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빨간 사과가 도마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나타나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것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사람인가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사랑의 사람. 성품적으로 사랑의 사람인가 본인이 느끼기에. 사랑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게 전혀 상관없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다 도마도시겠죠? 우리 비비비는 다 도마도 아닌가? 맞습니다. 네, 역시. 네, 도마도, 비비비만이라도 도마도가 차고 넘치는 정말 비비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향력 아니겠어요? 영향력. 두 번째,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울리니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랑의 방언, 천사,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것들을 딱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보는 순간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대단하다, 부럽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영어로 I am nothing. 부러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랑 없으면 너 왜 사니? 너 왜 살아? 사랑이 없으면 너 왜 사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두 번째,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I gain nothing. I am nothing, I gain nothing. 야,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 정도로 구제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 잘 사는 거 아닌가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의 존재 가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네가 무슨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그 얘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아. 말 한마디 심지어 행동 하나하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이제 60이 넘고 들어갈 때마다 내 나이에 걸맞는 사랑의 사람인가를 늘 돌아보게 되고, 내 나이에 걸맞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안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있나, 안타까운 인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만 먹는 인생 왜 사나?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만 먹는 인생,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지 않고 나이만 먹는 인생,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죠.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여러분, 나이에 걸맞는 사랑의 사람인가요? 나이 어린 사람이 제일 신나 이럴 때 나는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많아. 사랑의 사람이 될 만한 기회가 많아. 그러신가 설거.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30대 형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20대였으니까 저는 22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그 형이 제 기억으로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품적으로. 내가 30대가 되면 저 형처럼 과연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까? 아직도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나이 드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나이에 걸맞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성품을 갖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 어린 나이 20대에도 아직도 그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과연 이 사랑의 사람인가? 내 스스로 아무리 도마도야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 도마도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제일 아시지만 그 다음에 나랑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나마예요. 주님은 아직 아니니까 그나마
사랑의 사람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자기와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에게조차도 인정 못 받으면 주님 앞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결국은 저 같으면 제 아내가 저를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저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겠죠. 제 아들, 딸이 저를 보고 우리 아빠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제가 사랑의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직장 안에서 아까 뭐 그런 부지점장이 저를 백날 도마노라고 인정하는 건 그 사람 나를 잘 몰라. 그쵸? 뭐 가끔 만나는 사람 뭐 잘해줄 수 있어요. 가끔 만나는 사람 앞에 좋은 사람으로 어찌 보면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늘 부딪히고 있는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 부분에서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라는 게 열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과정은 있겠지만 그게 분명한 목표로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로지 저의 목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날마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날마다 더 친밀한 사랑의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이상 주님은 나를 한 해 한 해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감사한 거죠. 한 살이 더 먹은 만큼 그만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됐겠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테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날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초점을 여러분 잘못 맞추고 있는 거겠죠.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특별히 가정에서 정말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깁니다. 제가 부부장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은행에 부부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서무 기획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출 파트에 있는 한 대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서무 담당이니까 이제 축하를 해주러 갔어요. 그날 금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결혼식인데 한참 이제 얼굴이 막 기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서 얼굴이 다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결혼을 하루 앞둔 신랑이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게 지금 뭔가 이상해서 야 너 내일 결혼인데 얼굴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안 그래도 자기도 결혼해서 기뻤는데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너 좋아하지 마. 결혼해봐야 잠깐뿐이고 똑같아.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야. 진 빠지는 소리들을 주변에서 아마 여러 명이 했나 봐요. 그래갖고 진이 빠지는 거야. 의외의 반응이라서 제가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야 나 결혼 지금 누가 그러냐? 내가 결혼 지금 20년인데 나 10년을 하루같이 나 지금 신혼이야 아직도. 누가 그래? 신혼처럼 살 수 있어. 20년이 돼도. 내가 좀 바쁘기는 한데 네가 원하면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줄까? 그랬더니 예 부부장님 그래 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바쁘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5번 내가 시간을 내줄 수 있는데 괜찮겠어?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럼 이제 결혼식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만나서 사형리 전해갖고 이게 제대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물론 이 시작은 내가 창세기를 튼 거죠.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저 여자 다시고 저 남자 다시고 왜 서로 이 가정이 깨졌나? 이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제가 전했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뭐 이런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5번째 만나는 날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이 전도 대상자라는 걸 내가 뭘 느꼈냐? 이 친구는 한 번도 결혼을 안 해, 교회를 안 나가본 친구인데 와이프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안 다니고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 너 이제 결혼하면 좀 교회를 나가라고 얘기를 해서 결혼하면 교회를 다시 나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가 그때 이제 유명했으니까 교회를 나가면 사랑의 교회를 나가리라 하고 아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부부장님 사랑의 교회 다니시죠? 제가 그때 사랑의 교회 다녔거든요. 너 어떻게 알았어? 자기 아내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사랑의 교회를 나가게 되면 나가고 싶다고. 그래 잘됐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그 주부터 사랑의 교회를 나와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가정에 그 부부가 하나 돼서 사랑하는 그 삶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지금 이제 올해가 40년째인데 아직 4일밖에 안 되긴 했어요. 신혼 4일.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세 번째는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얼마나 중요해요. 굳이 사랑이 왜 제일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죽고 천국 들어가면 사라지는 게 뭐예요? 믿음,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순간 믿음과 소망은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믿음 왜 필요해요?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믿음이니라.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심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천국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천국 들어가면 믿음, 소망 끝.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지배하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됩니까? 영원한 것에다가 올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진짜 인생. 정확히 말하면 죽으면 가는 것이 낙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편 강도한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인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진짜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진짜 인생인 그 영원한 삶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게 뭘로 결정되겠습니까? 사랑으로 결정돼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게 있는 사랑의 성품이 고정이 됩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랑의 성품이 고정이 돼요. 그 사랑의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사랑의 성품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사랑의 성품을 가꾸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천사로 변해서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아닌 거죠. 성품은 이 땅에서밖에
우리 안에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랑의 손품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지만 영원한 삶의 질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 주님이 너는 5고을, 주님이 고을을 맡기잖아요. 고을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고을을 맡긴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로마서 13장 8, 9,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일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이 올인하면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살면 다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살면 오케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의미 없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고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 그거 아니야. 진짜 믿음 아닐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사랑에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사실 언제 자랍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근육은 자라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의 근육이 자라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거는 해서는 안 돼, 그 사람. 누가 행복하게 해줍니까?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도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데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말이 안 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면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통하여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이 자라납니다. 주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감사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 아내, 나를 힘들게 했던 자녀들이 아, 나에게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38년 살다 천국 갔지만 불치병으로 지금 돌아보면 우리 아들이 불치병으로 안 태어났으면 내 삶이, 내 인격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답이 안 나와요. 오늘의 나는 우리 아들 덕분이었던 거예요. 우리 불치병 아들 덕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 작년 천국 갔지만 요즘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들이었네. 나를 나대게 했던 아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옆에 두신 거죠. 감사하십시오. 나의 가시 같은 그 사람,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할 날이 옵니다. 감사할 날이 와요. 자, 이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셔도 우리에게 결단과 순종이 없으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하실 수가 없어. 이 결단과 순종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 못해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살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니?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마음은 있니? 내가 주는 명령, 계명에 사랑할 마음은 있니?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결단과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 두 가지, 오늘 나온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금방 답이 나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게 쉽나요? 우리는 나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잘 사랑하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애가 완전히 망가지고 부모 정말 속 썩히고 부모와 기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 여러분 그 자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괜찮아 그렇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은근히 자녀들에게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우리도 모르게. 아내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 또는 자녀 가운데 실망하거나 화를 내면 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분이 조건적인 사랑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나 남편한테 실망한다? 너 이미 조건적인 사랑하고 있는 거야. 화를 낸다?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저분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니까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너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실망과 화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와 주님이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내게 없어요. 정말 사랑을 해보려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내가 사랑해 보리라 결심한 사람들은 아 나는 안 돼. 내 안에 사랑이 없네 하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44, 46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잘하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사랑합니다. 그거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물론 그 원수가 내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지금 대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돌보면서 정말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 우리 아들 대학생 때 이제 모든 근육이 이제 다 약해져서 하루 종일 이제 방 안에만 앉아 있으면 뭐 수시로 나를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시키는 거죠. 말씀 좀 보려고 그러면 아빠 저것 좀, 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아빠 저것 좀, 책 좀 보려고 그러면 아빠 저것 좀. 계속 뭐 시키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 어느 날 내가 정아가 한꺼번에 시켜라, 한꺼번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우리 아들이 나중에 함께 무한했겠어. 자기는 뭐 시키고 싶어서 시키고. 그냥 그때 생각이 난 건데, 얼마나 우리 아들이 무한했겠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 죽겠어. 또 이제 자다가 이게 이제 몸이 많이 굳어지고 그래갖고, 보통 한 2번 또는 3번 자다가 깨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5번을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나 이게.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원망 아닌 원망을 그 새벽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니? 딱 보면 알죠? 예,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 섬김이 나에게 있어서는 특권이고 기쁨이고 나의 전부란다. 너도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너에게도 섬김이 특권이고 기쁨이고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들 돌보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이 아침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니?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완전 그 새벽에 무너져갖고 얼마나 회개하고 참 내가 아버지라고 이게 무슨 아버지라고 내가 무슨 사랑의 사람이라고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양육하고 내가 그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그 새벽에 들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는 네 아들의 종이어야 돼. 종이 무슨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불평불만이 많니?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때부터 주님 나는 아들의 종입니다. 내 아내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딸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각오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으시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사랑이 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죠?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상처를 조금만 준 사람도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바로 우리의 죽지 않은 자아가 문제입니다. 죽지 않은 자아. 우리의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죄와 덩어리입니다. 우리 뿌리가 그래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용규 성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나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 그 울타리 안에는 자아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며 자신을 굳게 믿는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한다. 자기의 애와 자기의 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 나라는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죽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은 거라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야만이 새로운 자아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처럼 이 고백이 분명히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날마다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럴 때 사랑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결국은 내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정말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을 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원수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잖아요. 사랑의 왕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면 내가 왜 그런 사람이 안 됩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그때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면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의 사랑으로 소위 성령의 열매 단수잖아요. 사랑의 5가지의 얼굴일 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나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면 거기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것처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사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노력의 단계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제가 무역센터 지점장을 만났던 이제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하고 합병을 해서 저는 이제 원래 한일은행에 있다가 이제 상업은행으로 교차관련이 났어요. 직원들 이제 그 화업 차원에서. 근데 거기는 이제 당연히 상업은행 직원들과 상업은행 지점장이 계시고 나만 달랑 한일은행 사람이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서문을 맡았는데 그때 이제 가자마자 저는 이제 수련회를 떠났고 지점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수련회 갔다 오니까 지점장이 나를 부르더니 이 새끼가 그러면서 저를 이제 작사를 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과장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지점장실 그때는 막 지점장실에 담배도 피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는 거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일찍 와서 지점장실을 닦고 뭐 재떨이도 비우고 했는데 저는 수련회 갔다 와서 몰랐어요. 그분이 그만두신 거를. 지점장님이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서무 계장이나 서무대리가 하면 되지 뭘 이거를. 저는 몰랐으니까 지점장실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은 건데 지점장님은 자기 지점장실에 재떨이가 그대로고 뭐 휴지통이 그대로고 전혀 내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때부터 이제 핍박의 시대가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변명하기도 좀 그렇고. 야, 여기 2년을 어떻게 버티나. 정말 하루 종일 지점장실 앉아서 저 일하는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지점장이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 응대하려니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그때 제가 썼던 일기가 내날에 99년도 8월이었는데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원수를 사랑할 기회가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그때 드디어 보니까 일기에 이런 표현이다. 아픔이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 지점장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기도로 품게 하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소서 진정 사랑으로 행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지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점장님 잘못이겠습니다. 정말 나름 하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지점장님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 상업은행 거기 직원들조차도 야 너무하신다 지점장님 저렇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은행이라고 저렇게 깨시나 막 그랬었는데 바뀌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본점에서 또 강사 공모가 생겨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본점으로 갑자기 강사로 이렇게 또 이렇게 시용 날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 너 잘했어 너 잘했어 꼭 나를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6개월 테스트하시고 오케이 하니까 본점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제가 강사로 선발이 된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어주는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탱크 안에 그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누구의 사랑도 필요치 않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만큼 행복에 겨워 살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연애할 때 정말 사랑에 빠지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가.
저는 이제 퇴직하고 요즘 시간이 많으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이제 아내랑 집에 있잖아요. 날마다 자꾸 왜 이렇게 우리 여보 왜 이렇게 행복하냐? 물론 요즘 내가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아내만 있는 건 너무 행복해. 그럼 우리 아내가 여보 나를 혹시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 그렇죠. 부부간의 사랑도 이렇게 행복하고 늘 같이 있고 싶은 거. 완벽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계는데 그 사랑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세요? 이 나의 사랑이 시작점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전부를 바친 거잖아요. 너는 나의 전부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 날마다 들으시나요?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전부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전부야. 뭐가 어려워? 뭐가 답답하니? 뭐가 괴롭니? 뭐가 우울해? 뭐가 불행해? 너는 나의 전부야. 내 사랑을 모르니?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뿐이에요, 우리. 그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 안에 머물러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는 더 이상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현재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의 주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프랭크 루박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은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생각이 사랑의 대상에 가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생각에 빠져 산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의식을 잃은 8년 동안에 평균 5번, 10번도 수시로 일어났어요. 예전에 5번만 깨워도 주님 왜 이러세요? 그랬던 사람인데 10번을 몇 번씩 일어나고 꼼짝 않고 집안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들에게 뽀뽀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 아들, 의식이 없이 어찌 보면 아빠를, 부모를 힘들게만 한 아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아들을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더라. 아, 이게 내가 아니더구나. 이게 내 모습이 아니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었던 8년 동안 우리 가정은 천국이었어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사시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